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2025년 4월 4일 우리나라 역사에 앞으로도 교과서에 실릴 큰 분수령, 어떻게 보면 큰 고개를 하나 넘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광주 시민으로서 또 우리 가톨릭 신자로서 저와 같이 한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또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항상 느리고 속 터지고 그리고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들어주고 타협하고 대화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게 싫어서 한 방에 다 쓸어버리고 한 방에 다 정리하고 윤석열이가 했던 거, 그와 또 정반대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건 결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우리들의 한풀이 같은 그런 시원한 것을 원하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독재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정말 속 터지고 느리고 마음처럼 안 돼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4월 4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줌으로써 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또 수많은 그런 반대가 있을 것이고 고개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구 세력이나 그 기득권층이 이번에 그렇게 한번 졌다고 해서 결코 양보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분열시키고 우리들을 또 멈춰 세우려고 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또다시 답답하고 깝깝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다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참된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것이 싫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그런 극우 세력 또는 어떤 독재, 권위주의, 거기로 다들 회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것을 과감하게 깨버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자랑스러움, 또 위대한 국민이다라는 그런 어떤 뿌듯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어제 4월 4일 그런 참 통쾌했습니다. 뭐 다 들으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런 시원함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때까지 좀 막혀있던 것이 좀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었고, 하여튼 여러분 역시도 그런 기분 좋은 그런 걸로 또 느끼셨고, 그랬으면 이런 감정을 또 함께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희망을 또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4월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비도 오고 차분하니까 이 기쁜 소식을 무슨 연설문처럼 이야기하고 있네요. 내일은 조금 밝은 분위기로 서로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 복음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성사가 있고, 성사는 7성사가 있죠. 준성사도 있지만 7가지의 가장 중요한 성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리 받으시면서 들으셨던 것처럼 세례성사가 있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성체성사가 있죠. 성체성사를 모시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다라고 해서 받는 견진성사가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으면 받는 고해성사가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성사가 있고, 하느님과 결혼을 하면 성품성사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나 죽을 때 받는 병자성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7가지 성사가 있고, 교회가 7가지 성사를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토대로 우리가 7성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성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존재하고, 오늘 복음은 고해성사의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복음 역시도 고해성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죄지은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갔다. 돌을 던지는 사람은 없었죠. 그 말은 자기들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게 고해성사의 근거, 성경적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 구절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고해성사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해성사하고는 다르게 초세기 고해성사는 오늘 복음처럼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딱 질색이죠. 죄 지은 사람은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속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그 성사는 평생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왜?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발할 수 없고, 죄 많은 여인이 한 번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한 번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번만 베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죄의 용서라고 하는 이 성사가 어떻게 변질되느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방금 생각하신 것처럼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동네 창피해서 말하기 싫죠? 그러니까 이제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성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신부님한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꼴까닥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세기 교회에 그렇게 시작된 고해성사가 죽음의 성사라고 불린 이유가 그거예요. 죽기 직전에만 한 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다가 6세기경에 아일랜드에서 수도의 중심으로 지금과 같은 고해성사가 등장해요. 비밀스럽게.
그리고 자주 볼 수 있고 1대1로. 우리 신자들이 공개적인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신부님과 1대1로 비밀스럽게 아무도 못 듣게, 그리고 자주 볼 수 있는 형태가 아일랜드에서 생겨났고, 이걸 신자들이 너무나 좋아했죠. 예전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 고해성사가 지금 우리 교회로 다시 들어와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1000년간 유지되고 있다. 근데 지금 고해성사도 여러분들은 귀찮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신부님 전화로 보면 안 돼요? 진짜 있어요? 신부님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더 편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근데 더 그렇게 편해지는 것은 결국 성사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고 부르지만 성사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것. 그게 성사입니다. 세례성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은총이 세례성사를 받으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눈에 보이게 해주는 표징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로서 우리들은 씻김으로써 죽었고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고해성사도 똑같아요. 고해성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은총은 뭡니까? 죄의 용서예요. 그럼 이 죄의 용서를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게 뭘까요? 사제의 사제경이에요. 내 귀로 들리는. 근데 이걸 문자로 하면 성사가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은 지금은 고해성사를 너무나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하기 싫어하고, 근데 여러분도 이거 알아야 돼요. 저도 싫어요. 신부도 주기 싫어. 신부로 살면서 맨날 저한테 신부님 죽겠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뭐 하고 있으면 그 소리도 신부도 한두 해지 한 20년 30년 듣고 있으면 누가 듣고 싶대요. 근데 서로 간에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고해성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용서라는 그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은총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고해성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부담스럽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고해성사에 대한 가치는 우리들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초세기 교회의 고해성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고해성사가 발전되었고 그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이제 보게 되면,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묵상, 즉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보십시다. 바리사이와 율법교사가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중앙에서, 마당에서. 간음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하죠? 남자 어디 갔어요? 제일 약자인 여자만 데리고 왔죠. 남자는 풀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억울한 여자만 데리고 와서 혼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함정을 팝니다. 자, 모세 율법에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던져 죽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이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죠.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는 어떤 대답을 해도 이걸 피해갈 수 없다라는 함정을 예수님 앞에 파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기상천외했죠.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느냐? 아니죠. 누구를 무고하려고 했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고 자기 죄를 자기들이 보고 결국은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뭘까? 이겁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 빼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었다. 다 죄인이었다. 근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여인 한 명뿐이었다. 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아,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구나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 옆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면서도 하느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으로 숨어버리면 우리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자꾸 나아오려고 하고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 신자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냉담한 신자들이 뭐 자주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아,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은 좀 못 나가요. 아, 제가 하느님 보기 부끄러워서 조금 제가 뭐 이거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 나갈게요. 아니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고 해서 하느님 보기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 어둠으로 숨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 어둠이 더 짙어져 버린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 가지가 이파리가 시들고 열매를 뭐 삐쩍 말라가지고 제대로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지가 그게 부끄러워서 포도나무를 떠나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지은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우리들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이제 잠깐 딴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만 우리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책에서 읽은 다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내일은 이걸 안 할 수도 있어요. 시간 보고 여러분 반응 보고. 어떤 그 유명한 수도의 원장님이 책에다 이렇게 쓰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보면 수도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보고 있다 보면 나이 한 20 되면 뒤통수에 꼬리표 하나 생긴대. 뒤통수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근데 이 꼬리표가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 사람도 제일 처음에는 나를 잘 몰라요. 근데 나하고 헤어지고 나면 내 뒷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죠. 근데 그때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 40쯤 되면 이마에 꼬리표가 또 하나 생긴대. 그래서 우리가 나이 40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 40이 되면 이마에 이름표가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나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도 안 보여. 근데 이제는 나이 40 정도 되면 누군가 나를 만나서 나하고 잠깐 이야기하고 잠깐 나하고 술 한잔하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버린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근데 나는 끝내 내 자신을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못 봐요. 뒤통수에 뭔 꼬리표가 붙었고 이마에 뭔 이름표가 붙었는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못 보고 맨날 다른 사람 이마에 보이는 저것만 보고 티를 빼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도 곰곰이 보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닥에 이렇게 뭘 쓰고 계셨잖아요. 에레니모 성인은 앞에서 고발하는 그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죄의 이름을 니들이 지은 죄를 이렇게 적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간음했다라고 해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의 뒤통수만 봤죠. 간음한 죄인이라고. 그래서 끌고 왔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앞 이마에다 다 뭐라고 붙여놨어요? 니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야. 예수님 눈엔 다 보이잖아. 그래서 땅에다가 이마에 이름표를 다 적고 있는 거야. 너는 뭔지, 너는 뭔지.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정말 우리들은 내 죄, 내 이마에 뭐라고 붙어 있는지 모르고, 사실 우리 이마에는 다 죄인이라고 붙어 있죠.
내가 지은 죄는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너는 이런 놈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바닥에다 우리 이마를 보면서 오메 너나 잘 살아 하면서 우리들의 또 다른 꼬리표의 이름을, 죄인인 이름을 적고 계실 수도 있겠다.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내 이마에는 과연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그 이름표, 꼬리표를 나만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쉽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라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